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절에서부터 25절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창조 세계에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26절과 29절은 이러한 백성들의 큰 죄에 대하여 심판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1절은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악한 행동에 대해 또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충격을 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죄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중에서 21절을 보시면 남유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창조의 주제를 꺼내서 과연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인지를 밝혀주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다의 경계를 삼으시고 파도를 통제하시는 분, 생명을 가져다주는 비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비를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 백성들 중에는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다른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26절에서 29절에서는 새 사냥꾼 비유를 사용하여 백성들의 죄를 더 자세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냥꾼은 악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보통 사냥꾼들이 덫으로 새를 잡는 것처럼 그들은 속임수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잡습니다. 그렇게 붙잡힌 새들이 사냥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듯이 수많은 약자들, 특별히 고아와 빈민들이 악인들의 희생양이 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고아를 돌봐주고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2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일들을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백성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시며 심판에 대한 정당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인 30절과 31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백성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근거해서만 말씀을 전하는 데 반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31절 말씀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습니다. 제사장이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인데 오히려 거짓을 예언함으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들에게만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를 듣고 따라갔던 백성들 역시도 동일한 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지로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 보기에 좋은 것을 그리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지금 이 상태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엎드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는 강력한 외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같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쳐나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진 지식과 또 나의 행위에 만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엎드려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탐욕을 경계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고아와 과부 등 사회 약자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음모와 속임수가 난무했고 재판장은 돈과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으며 불의로 부자가 된 자는 더 손쉽게, 더 빨리, 그리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해야 할 선지자가 거짓을 말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권력을 누리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백성들은 진리보다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놓친 것과 또 탐욕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탐욕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인데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할 때 탐욕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탐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우선이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또 내 코가 석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명령, 즉 먼저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열린문 장로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또 참된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국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시의회 의원, 학교 이사, 지역사회를 이끄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제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일수, 최성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루속히 비가 내려 시민의 삶과 또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현지 사역자들이 주어진 사역에 민감하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주일학교 청소년 사역이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기가 되면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가정의 두 자녀가 미국에서 지내는데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두 선교사님이 감비아 땅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